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종종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인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을 가리켜 우리는 위기를 맞이했다 말.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슬럼프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별 일이 아닌데 자신에게는 그 문제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대안과 방법도 그에게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은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불안과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말 합니다. 우리 가정에 위기를 당했다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큰일이 났다고.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2000년 전의 사건만 아니라 그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게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을 가진다는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말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위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되던 장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됐습니까? 딱 멈춰버렸습니다. 그런 희망적인 사업이 지금 이 시대에서는 이것이 뭐냐면 희망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믿고 다니던 게 직장이 그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언제 시집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금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위기를 당하지 않지만 그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산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야만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시인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불안해하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낙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겪는 사람들에게 공통점으로 말하는 것이 있는데 그 하나는 위기를 맞이할 때 낙심한다는 것이죠. 아, 나 이제 모든 게 끝났어. 이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제 나에게는 이제는 희망이 없어졌어. 이런 상태로 주저앉아 있는 상황을 가리켜 낙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위기의 또 하나는 불안입니다. 마음이 그렇게 안정이 되지 않고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야단났어, 큰일 났어, 이런 마음이 가득 차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찾아오는 게 한 질병인데 이게 바로 우울증입니다. 이 우울증은 참으로 무서운 귀한 질병입니다. 우울증은 정신적인 질병으로서 우울증에 걸리면 자기 자신을 위한 학대를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자들이 대다수가 이 우울증에서 시달리다가 이런 결단을 한다는 말입니다. 양평에서 목회할 때의 일입니다. 새로 나온 교인 가운데 한 분이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니까 견딜 수 없어. 아니, 이 아파트에 그게 뭐 10층의 아파트에서 그 계속 뛰어내리겠다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그것도 언제? 아니, 새벽 4시 돼가지고 말이야, 자기가 견딜 수 없다 쫓아나가서 말이야, 뛰어내리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든지 그 시험을 되는 권사님이 전화를 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저 아파트에 뛰어내려 그럽니다. 얼마나 황당해서 잠을 자다가 깨어나가지고 말이야, 차를 타고 거기 갔어요.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들어 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이 안정이 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돌아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새벽 기도를 나가기를 준비할 그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새벽 4시가 돼가 또 전화가 왔는 거야. 목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우리 며느리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막 차를 타고 가서 또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또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 그 하루 이틀이 아니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매님, 마음속에 불안하고 귀한 우울증이 일어날 때에 밖에 막 뛰쳐나고 싶은 말했을 때 이렇게 명령하라고. 내 마음을 불안해하는 귀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우울증아 떠나가라. 이렇게 따라하게 하고 외치겠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서는 새벽에 이렇게 쫓아간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우울증으로 인하여 정말로 오늘 이 시대에 그의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마음을 가득 차 있는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게 한 권세를 활용하십시오. 그 권세는 엄청납니다. 여러분의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외국에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2주간을 이렇게 격리를 해서 지나지 않습니까? 참 힘이 들지만은 이 1주간 정도는 그럭저럭 잘 넘어간답니다. 외국에서 옷 닦고 가까운 사람의 얼굴은 못 보지만은 어떻습니까? 뭐 맛있는 이 음식도 사가 와서 두고 가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1주간. 그리고 하루 한 번씩 전화를 와서 별일이 없습니까? 마음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런 또 전화도 받고 하니까 1주간 정도는 그럭저럭 잘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주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1주 지나고 그 다음 주에 보니까 이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막 쫓아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어쩔 줄로 마음에 가지 못해가지고 막 전화를 합니다. 나 지금 여보세요. 관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맞습니다. 나 지금 미칠 지경이라고. 응? 아니 내가 이대로 지금 살 수가 없다고 말이야. 내 나가게 해달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 했더니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는 어떻습니까? 이 전문가와 전화로 연결시켰습니다. 전문가가 처음에 말하니까 다 뭐 자기 심정을 알아줘 가니까 이 마음이 안정이 되더라는 거죠. 마음의 안정을 또 찾고.
그런데 그 안정이 일시적으로는 잠깐 안정이 되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불안이 그대로 밀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위기는 근본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지엽적인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위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우리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귀한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42편은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게 뭐냐면은 교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고라는 레위의 후손입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도하십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 바닥이 갈라지니라.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놀라운 일이 났어요. 이 고라 자손들이 모세를 반역을 합니다. 니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리도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이방 신들이 섬기는 이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반역하는 이들에게 말이야 그 250명이 떨어져서 반역하면 오는데 거기서 땅이 쫙 갈라지더니만은 아니 그게 250명이 다보다 그 땅 속에 빠지게 되더니 땅이 이렇게 삼켜버렸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당연히 이 고라 자손의 귀한 아들 가운데 그의 아들 가운데 자손 중에서 고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은 모세를 향한 반역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막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말이야 막 문제를 일으켜도 그의 아들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 고라의 세 아들을 통하여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귀한 직분을 맡기는데 문지기로 일하게 되고 성가대로 일하게 되고 이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어떤 트라우마가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세를 반역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에서 불에 태워서 징벌을 받아서 망했어. 이런 트라우마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마다 내가 말이야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항상 불안한 마음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 그 불안할 때,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떻게 그 위기를 차지할 그 방법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래. 불안할 때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상황을 바라보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불안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 모든 불안한 것이 다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기를 피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해서 첫 번째, 위기를 맞이했을 때의 원인을 발견한 것이 제일 중요한데,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생각을 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반수할 때에 제일 먼저 뭘 생각해야 되고, 이런 위기가 내한테 왜 찾아왔을까? 그 원인을 발견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번씩 감기가 찾아와요. 이 콧물 나고 감기가 찾아오는데, 여기에 와서도 이렇게 약을 사모도 듣지 않냐고, 저기도 약을 사모 듣지 않은데, 이게 박철수 내과라고 저기 있을 때, 그래 하다가 그게 가니까 세상에 약을 딱 사가 먹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3일치를 약을 지어왔는데, 아니, 하루치만 먹지 않아도 깨끗하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두통도 사라지고, 콧물 나는 것도 사라지고, 깨끗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런 보십시오. 똑같은 약사가 약을 지어주고, 똑같은 병원에서 진단이, 아니, 병원에서 똑같이 진단을 하는데, 왜 여기는 그 말이야, 거기는 진단을 받아가지고 약을 사 먹으면 빨리 낫고, 여기는 낫지 않겠습니까? 내 몸의 체질에 대한 이 모든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했기 때문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맞이할 때에 그 위기의 원인이 어디서 왔느냐, 이거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막연하게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고 말하면 이런 원인이 없게 나는 거야. 내가 본 질병이 왔습니다. 먼저 어떻겠습니까? 이 질병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라는 것이죠. 내가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라고도 그 원죄의 원인을 찾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자도 만나니까 어찌하여 그 원인을 찾아. 원인을 발견하게 되면 그 모든 내가 당면한 위기를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다. 원인이 발견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저 속에 딱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나를 지킵니까? 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요?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이 말은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말, 여기서 머무르가 안 됩니다. 누가 나를 지켜? 내가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줍니다. 근데 아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닙니다. 내가 나를 지켜줍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위기를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위기를 맞이하게 될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다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어떤 문제에 나서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절대 방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겼지. 또 저는 이런 식으로 이겼지. 이번엔 이런 식으로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위기를 맞이하실 때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해서는 안 돼요. 그 문제를 누가 풀어야 된다고? 내가 풀어야 된다.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라 자손이 깨달은 것은 이렇게 합니다. 아무도 나를 일으킬 자가 없다. 내가 나를 일으킬 자가 나밖에 없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오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내 영혼아, 여기서 내가 탈출해야 돼. 내 영혼아, 여기서 내 영혼의 모든 문제를 회복을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염려하고 자기가 자기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요, 그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삶의 자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경쟁하고, 그래, 너는 할 수가 있어. 그래,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래, 하나님은 내 편이야. 응?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무대 문제를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죠. 자기를 일으키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신앙이 성숙하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나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가 아주 적게 보인다는 것이죠. 아주 적게 보인다. 여러분의 당면하는 게 문제를 크게 보이면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당면한 모든 문제가 아주 적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성장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위기를 탈출할 능력을 통해서 작은 일부터, 내가 당면한 문제부터 한 가지 한 가지 해결해 나갈 때 우리는 더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IMF 시대보다도 더 큰 위기입니다. IMF 시대에서는 우리나라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만 해결하면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 문제가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당면한 코로나19의 문제는 우리나라만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다 같이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만나기를 거의 2m 이상 떨어져서 말하는 것입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장사가 되겠습니까? 무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전 세계가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마스크 끼만다고 해결될까요? 사람 만나지 않는다고 해결될까요? 근본된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질병을 없애줘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약을 개발하게 하였어야만 합니다. 그래, 그것이 근본된 문제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께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수많은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디서 문제가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서부터 신앙이 망가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를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에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줘야 됩니까? 이 문제를 저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더 하나님께 나와서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서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의 삶을 가만히 한번 되돌아보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 가정이 삽니다. 내 하나가 하나님에서 바로 인정받아야 이 민족이 산다는 것이죠.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은 이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일어나는 게 한 사건 때문에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돼.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아서 나 때문에 이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이런 신앙으로 여러분 가져야 된다. 근데 오늘 이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이럴 때는 교회 나가면 되지 않아. 지금 때가 어땠는데 지금 왜 교회 예배를 들어가? 이런 이야기를 주위에서 TV에도 하고 주위에 있는 친구도 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얼마나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지. 응? 참 너무 놀랄 정도. 여러분 주위에서 하는 말 한마디에 내 신앙이 다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이 진리처럼 듣기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듣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주위의 사람이 하는 말처럼 보다도 하찮게 듣기지는 아니한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이 확고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냐면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회개하고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단숨에 다 해결해 줄 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위기를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말씀이 있는데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서는 이 번역이 되기 전에 얘기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는 뭐냐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이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언제까지? 주께서 인정할 때까지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매일매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를 해주시는데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를 깨끗이 다 해결해
주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먼저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근본된 모든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놀라운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한 걸음을 옮기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나님을 찾는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께 한번 드려보십시오.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10분이라도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한번 드리보라는 것입니다. 집사람과 저는 토요일과 주일을 제외한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저녁 9시에서 10시, 10시 반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집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얼마나 큰 일이 되는지 그 시간에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당면한 위기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께 찾으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고 저와 여러분의 겪는 모든 위기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처할 능력을 주옵소서. 근본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내 위기의 근본된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풍성한 은혜와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사오니 큰 은혜와 축복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